비록 둔한 마음일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이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지금 하나님의 계획대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베푸시고 그 언약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참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고집스러운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지 않아요. 내 뜻을 버리지 않아요. 오늘 제목이 비록 둔한 마음일지라도 이렇게 잡은 데에는 52절에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제자들이 지금 심령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둔한 마음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고자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셔서 부르셨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이 갈릴리 바다 위에서 이 제자들의 심령의 상태를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를 돌아보는 그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반복되는 사건들입니다. 지금 본문에서 읽었던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가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겁니다. 한밤중에 노를 저어 건너가고 있습니다. 근데 광풍이 일었어요. 힘들게 노를 저었는데 그들은 이제 생사의 기로에 달린 겁니다. 예수님은 그 배에 동성하지 않았어요. 이 상황이 지난번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배의 고물에서 베개를 보고 잠을 주무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봐달라고 간청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그 소리에 깨셔서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지금 이미 오늘 이 본문에 일어난 일과 유사한 일들을 제자들은 경험했어요. 근데 똑같은 심령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께 기뻐하며 찬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심령의 상태는 똑같은 상태로 돌아갑니다. 기도 응답을 받을 때나 은혜를 받을 때나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다시 원상복구가 되어져 버립니다. 전도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 우리 선조들도 이렇게 살았어요.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삽니다. 마치 죄악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우리는 그렇게 죄악 속에서 불신앙하며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시대를 초월하여 반복되어지는 이런 문제와 시험들이 동일한 형태로 일어납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은 동일하게 실수합니다. 역사적으로 동일하게 똑같은 판단을 내려요. 죽을 길을 알면서도 그 죽을 길을 선택을 합니다. 우리가 유구한 역사를 다 알지 못하니 그것을 제쳐놓고라도 우리 인생을 돌아보더라도 똑같습니다. 지난 우리의 잘못을 똑같은 상황에서 반복하지 말아야 할 터인데 우리는 똑같은 잘못을 똑같이 다시 범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우리가 손가락질할 그러한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 우리를 돌아보는 지혜가 있기를 진짜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 기독교가 얼마나 어렵고 힘들어요. 그럼 지금 이런 현재의 상태는 역사적으로 없었느냐? 아니에요. 조금만 역사 공부를 해보면, 조금만 우리 선조들의 삶을 돌아보면 지금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일들이 동일하게 반복되어서 가고 있습니다. 항상 종교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도 정치권에 빌붙어서 정치적인 편파의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교회가 그 일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 일에 앞장섰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똑같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온 세상 창조주여, 영적인 세계와 물질 세계의 창조자 되시고 통치자 되신 하나님은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셨어요. 꾸짖어 잠잠케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 제자들은 이미 경험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사건, 바로 전 사건이 무엇이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말도 안 되는, 도저히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신 것을 직접 확인했어요. 본인들이 떡을 떼어줌으로, 물고기를 나누어 줌으로 그 일을 직접 확인했고 체험했었어요. 근데 이 제자들은 풍랑이는 바다에서 동일한 사건, 동일한 문제 속에 똑같은 심령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가만히 보십시다. 53절에서 56절에 보면 거기에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55절에 보니까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그랬어요. 예수님을 쫓아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 그 소문만 들으면 무조건 달려가는 겁니다. 어떻게요? 침상째로 메고. 마가복음 2장에서 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그 중풍병자를 4사람이 침상째 메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이것을 그들은 들었습니다. 소문으로 들었어요. 보았어요. 그래서 똑같은 중풍병자, 그럴 수 없는 그들을 어떻게 침상째 메고 나오는 겁니다.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대도 자기는 낫겠다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뒤에서 예수님 옷자락을 가만히 만졌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그 혈류증 앓던 여인이 치유되어진 것을 들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그랬어요. 제자가 아닌 많은 무리들은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일어난 그 많은 이적들을 소문을 통하여 듣고 그들은 그렇게 실천에 옮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문제 앞에 똑같은 반응을 해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지 않나 우리 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뭔가 되어지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뭔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이 확인되어지는데 왜 나는 동일한가? 내 믿음은 자라지 않는가? 나는 왜 여전히 불신앙 속에서 갈등하고 있는가? 그렇게 혹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결론적으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선포하신 그 말씀은 누구에게 주어졌나요? 오늘 이렇게 둔한 마음을 가진 제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는 어쩌면 제자들과 같이 둔한 마음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지상 명령을 누가 받았느냐? 이 둔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받았어요. 이들은 비록 그들의 마음은 둔하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이 고백을 한 사람, 내가 진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믿고 우리 주님만이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믿는다면 지금 현재 나의
믿음의 상태가, 내 심령의 상태가 둔한 마음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사용하시는 줄로 나는 믿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은 지금 홀로,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시고 홀로 가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46절에 보니까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하셨어요.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주님이 무엇을 기도하셨을까요? 그 기도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주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내용이 있어요. 주님의 구속의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 부활 성천하시고 나서 이 세상에 남아 복음을 증거해야 될 그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제자들을 통하여 다시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성도 되어질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 말세의 성도들을 위하여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주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신 그 기도의 내용은 짐작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본인을 위하여 기도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믿음 없는 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말세의 성도들을 위하여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주님의 그 기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존재합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22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나는 너희를 위하여 네 믿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우리는 우리의 의로 삽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 다 예수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줄 알았어요. 우리 일제시대 때를 보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선조들 목사를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내 목숨 다하여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베드로처럼 큰 소리 쳤지만 일제시대 때 순사들의 그러한 매질과 감옥에서의 고생이 두려워서 신사참배를,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행위가 아니라 나라를 위한 의례로 생각하고 그것이 정당하다고 선포했던 많은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직접 신사에 가서 참배했습니다. 독교회까지 가서 참배했어요. 우리가 목숨을 바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큰소리 친들 우리는 그렇게 약할 수 있다. 아니 실제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함부로 하지 못하겠어요.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 죽음의 순간에 우리는 변질되어질 수 있는 둔한 마음을 가진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둔한 마음을 가진 연약한 존재들이 변하지 않고 주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나는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기도 때문에 이 연약한 자들이 그나마 믿음 안에서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은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하셨어요. 우리가 교회에 개척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이 아름다운 공간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지난 코로나 시대의 그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인맥으로 살아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장래 행하실 일들을 그 만나는 사람들을 통하여 원예 치료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지신 것을 보며 꿈을 꾸을 수 있게 하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지혜입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성령이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 기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숨쉬며 살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우리가 깊이 감사하며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충성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주님처럼 우리 또한 기도에 온 힘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없는 풍랑이는 바다에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죽지 않기 위하여 열심히 노젓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자연의 힘을 인간이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주님은 기도하시면서 산에서 이것을 보고 계셨어요. 48절에 보니까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의 통치자 되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이 공간에 함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육신적으로 함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주님은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풍랑이는 바다에서 힘겹게 노젓고 있는 것을 기도하시는 주님이 보시고 그래서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보고 계세요. 우리의 힘듦을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시편 121편 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니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인생의 고난 가운데 넘어져서 쓰러졌어 패배하는 인생으로, 낙오하는 인생으로, 실패하는 인생으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켜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요, 주님의 이러한 돌보심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주님은 제자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나는 그거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지금 이 제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비록 무리들은 그 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소문을 듣고 알고 열심히 그들이 침상째 환자들을 주님 앞에 데리고 오고 옥자락이라도 만지려고 그러한 마음으로 시장에 환자들을 데리고 왔지만 주님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이 선택하신, 주님이 원하셔서 부르신 이 제자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신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어렵고 힘들게 있는 것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다 위로 달려오시는 겁니다. 바다 위로 걸어서 달려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느냐? 이것을 논쟁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차마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힘겹게 인생에서 노젓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기도하시다 그것을 멈추시고 허겁지겁 달려오시는 거예요. 그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을 향하여. 그 모습이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에 광야라 할지라도 주님은 달려가셨을 거예요. 불구덩이 속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달려가셨을 것입니다. 풍랑이는 바다에 있기에 주님은 못 가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달려오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어려움에 처해 있든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막을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연의 그 어떤 재앙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아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알지 못해요. 주님이 허겁지겁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데 그들이 그 주님의 모습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두려워하였습니다. 여전히 세상적인 눈으로 여전히 현실적인 그 벽을 깨트리지 못하고 종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지금 실제 우리의 신앙의 삶이 그러합니다. 참으로 우리를 돌아보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 지혜와 그 능력을 미개한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비교할 수조차 없는 우리가 어떻게 그 깊고 높으신 뜻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어지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늘 이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나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배에 오르셨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께서 배에 오르니 그 풍랑이 그치는 거예요. 주님께서 배에 오르시니 제자들에게 그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는 겁니다. 힘겹게 자기 힘으로 이 문제를 돌파하려고 노력했지만 해결할 수 없는 것들, 주님이 그 배에 오르시니 다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나는 내 인생의 배에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비록 나는 지혜롭지 못하지만 그러나 나의 모든 지혜를 동원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생각하며 성령께 물으며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기 주도적인 삶이 옳은 것이냐, 그렇게 교육하고 그렇게 훈련받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혼란이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자기 생각이 옳대요. 어떤 사람은 이런 소리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소리합니다. 그것이 옳다고 얘기합니다. 이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찢어지고 분열되어집니다. 교회 내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목사와 장로가 서로 각기 다른 생각으로 옳다고 주장합니다. 가정에서도 똑같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서로 다른 생각으로 서로가 옳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우리의 생각은 부분적으로 옳은 것이다. 하나님만이 영원하고 불변한 진리의 기준이 되신다. 하나님 말씀만이 그러하다. 우리의 생각은 부분적으로 옳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내 인생의 배에 오르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주인되어 이 험한 세상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아가면 그 나름대로의 성과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영원한 지옥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인정하지 못하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을 보장받았다고 생각 절대 하지 않습니다. 장로의 아들이, 목사의 아들이, 저는 절대 그 누구의 백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구원은 오직 스스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에 그때 일어나는 겁니다. 무당의 자녀라도 괜찮아요. 스님의 자녀라도 괜찮아요. 살인자의 자녀라도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시요 내 인생의 창조주며 구원자이심을 고백할 때에 그는 부모의 죄를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그에게 임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배에 주님이 오르시지 아니하신다면 내가 주도적으로 내 삶을 주인되어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인생의 결과는 성경이 이미 가르쳐줬어요. 나는 성경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기껏 살아봤자 70이요 80된 인간의 지혜를 나는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의 지혜 또한 믿지 않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가만히 생각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52절에 보니까 51절에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했어요.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했어요.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제가 마가복음을 통하여 마가복음 한결같이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지적한다라고 했어요. 지금 이 구절 52절에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이 구절은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리들은 말씀을 적용하여 중풍병자를 침상째 메어 오기도 하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도록 허락하시기를 구하기도 하고 그렇게 말씀을 적용하는 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소위에 하나님이 부르신 제자라고 하는 자들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잘 들으셔야 돼요. 기적으로 둔한 마음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이적으로 우리의 둔한 마음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사실적인 체험을 이 제자들은 했어요. 떡을 나누어 줌으로 12제자 모두는 그것을 체험했어요. 그 이적이 그들의 둔한 마음을 깨우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셔 특별히 제자들에게만 그것을 설명해 주고 이해시켜 주셨어요. 말씀을 깨달아서 그들의 둔한 마음이 깨쳐진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마가복음은 지금 그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 공부하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성경을 알아야 되죠. 그러나 성경을 아는 그 지식이 그 둔한 마음을 깨우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통하여 병든 자가 치유되어지고 귀신이 쫓겨나는 이적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그 이적을 통하여 그 둔한 마음이 깨우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둔한 마음은 언제 깨우쳐지느냐?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그들 속에 성령이 실제적으로 임할 때에 그 둔한 마음이 깨우쳐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1장부터 16장까지 불신앙하는 제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비가 답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신비주의가 틀렸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이적 가운데 살아갑니다. 세상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 구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이적이 아니면 지금 이 상황을 돌파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모든 일들에 하나님은 이적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둔한 마음이 깨우쳐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깨닫게 하셔야만 됩니다. 우리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7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뭡니까? 성령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만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적인 지식으로 알 수가 없어요. 행해지는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 알 수가 없습니다. 무리들은 이적과 기적을 쫓아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것을 쫓아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말세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는 이적과 기적을 쫓아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할 수만 있으면 주의 택하신 백성을 미혹하려고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 유혹한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시대는 조금만 주의 깊게 우리를 돌아보면 성경 공부에 치중합니다. 이적과 기적에 치중합니다. 하나님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18절에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야만이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야만이 우리가 알고 행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음에 에베소서 1장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이랬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영적인 세계와 물질 세계의 창조자 되시고 통치 되시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눈앞에 보이는 이 예수는 인간이 아닌 하나님으로서 그 전능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심을 그들은 떡 되시는 일을 통하여 깨달았어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는 것. 이적과 기적을 쫓아 살아가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행하실 그 놀라우신 일들은 분명히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실 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무리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제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4장 2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를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산에서 달려서 바다에서 고생하시는 제자들을 위하여 그 물 위를 걸어오신 그 주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에 의하여 부르심을 받았지만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둔한 마음으로 내 믿음은 성장하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제자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잊지 않으신다.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제가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지 아니하는 제자들, 불신앙하는 제자들을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이 써질 때는 이제 막 로마에 기독교가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데 기독교의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시기예요. 기독교의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시기.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것 같은데 예수 믿으면 사람들에게 고발을 당합니다. 예수 믿으면 감옥을 갑니다. 예수 믿으면 목숨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산 다 몰수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로마 교회 성도들은 압제 속에서 핍박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는 그렇게 핍박받는 교회를 향하여 지금 마음이 둔한 제자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핍박 가운데 있을 때 내 믿음, 내 자랑할 수 있을까요? 아까 제가 일제시대 때 우리 선배 목사들을 얘기했습니다. 아니요, 장담할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무겁고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불신앙했던 둔한 마음은 헬라어로 돌 같은 마음이란 뜻이에요. 깨어지지 않는 마음, 굳은 마음이에요. 이 둔한 마음의 제자들을 주님이 어떻게 바꾸셔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셔서 복음의 증인들 되게 하셨잖아요. 박해받는 로마 교회를 향하여 이 둔한 마음 가진 이 제자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어 가신 것처럼 지금 혹시나 우리가 흔들리고 믿음에서 이탈하여 불신앙 가운데 있을 수도 있겠지만 끝까지 믿음을 붙잡기를 지금 마가는 로마 교회에 보내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말세는 미혹의 시대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미혹은 교회 내에서 일어납니다. 교회 목사들을 통해 일어납니다.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 일어납니다. 우리가 올바로 믿음 안에 있지 아니하면,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무엇이 진리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참 뜻은 무엇인가 주님께 묻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이 미혹에서 이겨내기가 진짜 힘들 것입니다. 말세에 미혹당하는 이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비록 둔한 마음일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고 책임지시며 이 복음의 증인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가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일에 앞서서 가장 먼저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줘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비록 둔한 마음이라 할지라도 그를 변화시켜서 복음의 증인 되어지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고통과 범을 미래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우리의 문제에 완전한 해답이 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잠시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온전히 믿음을 지킬 수도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쉽사리 바뀌지 않고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미숙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잊지 않으시며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우리가 숨쉬며 살며 존재합니다. 둔한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믿게 하옵소서. 말세의 숱한 유혹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